예, 오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데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게이트 시티, 그 관문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하는 사도라는 호칭으로 자기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사도인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교회, 논쟁이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에 대한 의심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사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는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성격이 맞고 문화가 맞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이 신뢰 가운데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을 합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 교회에 있는 일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성경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 로마 감옥에 도착한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성경 헌금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 당신께서 개척한 복음 전한 이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교회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를 에바브로 디도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대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는 게 지금 중요하구나 해서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안부 인사와 기도를 편지 서두에 있는 그 안부 인사와 기도를 들었죠. 오늘 읽은 말씀은 본론의 첫 부분입니다. 본론 처음 부분에 바울이 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본론에 다루고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당한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본론에서 먼저 꺼내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들어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가장 어려워하는 또 급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관해서 빌립보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면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버린 건 아닌가?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주인 황제 네로 퀴리오스보다 더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빨리 대답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당한 일에 관해서 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이 로마법과 로마 관습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큐리오스라는 호칭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 북한에서 살아있을 때 김일성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위대한 영도자이자 인민의 아버지이신 김일성 수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북한의 법과 관습에 어긋나게 돼서 핍박을 받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도 여러분 로마법과 로마 관습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 도시는요, 이 야만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이 컬러니, 이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야만인들이 많이 살아서 자꾸 반란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썼던 정책이 로마에 있던 퇴역한 장군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정착해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혜택을 준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줘서 거기 가게 해서 거기에 로마 군인들과 장군들이 많이 살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문화, 로마인답게 거기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같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나.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 비슷하게 일치시키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감옥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진전이 오히려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서론의 첫 글을 읽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이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대, 군대를 얘기하죠. 백악관에 있는 경호대 같은 부대입니다. 굉장히 신임을 받고 중요한 황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군대인데 이 바울이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황제가 관할하는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은 황제의 친위대가 시위대가 관할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당연히 이 시위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위대와 관련된 관리들과 접촉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시위대 사람들이에요. 로마 관리들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그들과 쉽게 접촉하면서 죄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편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수가 아니면 두려워서 어디 복음 전하겠어요? 이미 감옥에 갇힌 내가 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기다리는 내가 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냥 시대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이 감옥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또 얘기하기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에서 숨어서 복음 전하던 형제들,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복음 전하던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시위대 사람들과 관리에게 복음 전하는 저 용기를 보니 우리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선배인 어른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악한 영향력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민교회 2세대들이 왜 20대가 되면 부모를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고 그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비관적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하기를 이들이 성장기에 평균 3번, 4번인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택한 사람은 결국 성령께서 성령의 열심으로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상처받은 영혼들, 힘든 영혼들 안에 역사하셔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믿음의 선배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 말씀하기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요량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가 돼서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로마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로마에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계속 있으니까 이것이 기회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바울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선한 뜻으로 하건 시기와 질투로 하건 간에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는 내가 시위대와 관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무죄 성방케 하도록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또 기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 살든지 죽든지 왜 죽습니까? 이 감옥에 있는데 재판받았는데 사형 온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무죄에 석방될 줄 내가 믿고 알고 있지만은 혹시나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죽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여 내가 사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무슨 뜻인가 알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라는 표현이 지금 빌립보서 1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복돼서 나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시체입니다. 시체는 송곳으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 게 시체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면 땅바닥에서도 파닥파닥 하고 움직여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파닥파닥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파닥파닥거리시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까지 들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죠. 아, 그러면 우리는 시체 같은 꼭두각시고 예수께서 우리 팔과 다리에 끈을 묶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막 조종하고 움직이시나 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간단히 중간에 꾸미는 말을 없애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죽은 시체가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은 내 옛자가 죽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 이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선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쓰임받을 때 꼭두가시처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파닥파닥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채취, 향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통로. 그럼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주장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제 의지와 선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길 가면 동행 못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이 의도해서 죽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유익한 겁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의 감옥에 갇힘은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결국 예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감옥에서 내가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주관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봐라, 감옥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 여러분, 감옥에 내가 있냐 없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못 끼치고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결국 전파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저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감옥에서 내가 무죄 석방되던 또는 사형언도를 봐서 죽던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일구고 가시는 이상 이건 예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3막 1장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상섭이라는 영문과 교수는 to be or not to be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존재냐 비존재냐 라고 번역을 해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느 번역이 해석이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이 햄릿에 나오는 대사를 일반 대중들이 쓸 때는 무슨 뜻으로 쓰냐 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할 때 그 대사를 써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대답은 굉장히 강한데 약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내 딸이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뭐 결혼하건 대학에 가건 비즈니스가 잘 되건 안 되건 따져보면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랑 다 연결돼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문제가 아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되는 게 나한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질문하기를 올해 내 딸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무당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올해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 올해에 내 딸이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무당이 얘기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찾아간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실히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때 무당이 얘기합니다. 1,0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액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라도 딸이 결혼한다면 해야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는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병이 들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무당을 찾아간 사람도 목사를 찾아간 사람도 자기 문제를 갖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사느냐 죽느냐에 연연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어도 어린아이같이 아직도 자기 문제, 자기 뜻, 자기 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무당이 말했고 한 사람은 목사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잘 돼야 되지 않냐? 당신이 병이 나아야 되지 않냐? 당신의 저주를 풀어야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하는 이단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모든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맨날 노력하고 씨름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애쓰고 외롭고 고립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 이 일반 대중들,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면서 구원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안 되나니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밀려오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나에게 함께 있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국 보게 될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맨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허둥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결국 맞이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누구에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래. 인생은 허무하고 참 힘든 거구나 하고 죽는 그 비참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으로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막상 죽음의 문제, 돈의 문제, 병의 문제가 툭 떨어지면 파닥파닥 대는 게 우리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와서 신방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요양병원으로 자기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침대가 있고 이게 커튼으로 가려진 곳인데 그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런 빼짝 마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이 가족 보고 다 나가 있으라고 목사님만 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커튼을 딱 또 칠해요. 커튼을 딱 치고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게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는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유산으로 헌금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같이 갑시다. 딱 그랬대요. 자기가 지금 천국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주춤하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 목사님 먼저 가세요 한 게 무슨 뜻으로 한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죽음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뭐 이런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냐.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생명력 있게 바닥바닥바닥 되실 때 그분에게 내 의지와 내 선택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죽음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